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전국 약 4,000곳의 아름답고 아늑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는 산에 잘 올라갔는데 한 번은 제가 좋은 산을 하나 찾아서 우리 꼬마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우리 아이가 그때 큰아이가 막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입니다. 글씨를 막 깨우쳐서 더듬더듬 읽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일요일 이제 처음으로 데리고 이 아이들을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입산 금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아침에 올라갔다 그렇게 산책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입산 금지 폐말 앞에 서더니 학교에서 배운 솜씨로 그걸 읽었습니다. 입산 금지 이렇게 읽더니 저한테 물어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산 주인이 여기에 올라오지 말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이 막혀서 더듬거리다가 그 다음에 제가 좋은 생각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야, 주인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올라가도 괜찮은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아빠, 주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입산금지 앞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달랬어요. 그러지 말고 올라가자. 이 사람들 봐라. 얼마나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도 가자.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서 어떻게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런데 제가 고집부리는 그의 말을 듣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맞구나. 주인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제 등산은 중지됐습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 앞에서 입산금지 앞으로 태연히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산은 그만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참된 진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보통 참된 진리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도자라고 그래요. 구도자는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참된 진리를 찾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 다음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험한 길로 모시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36대 학생들이 제가 있는 그 대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신앙이 없이 들어온 학생들도 많아요.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한테 물어요, 학생들이. 한 학기쯤 지나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저도 좀 적응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신앙에 잘 안 됩니다.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늘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취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취미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 죽을래 살래?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죠? 나는 뭐 종교에 취미가 없다 그런 분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숙한 문제죠.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죠. 그럼 학생들이 또 말해요.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 잘만 살고 있는데요. 신앙이 없어도. 그럼 또 제가 말합니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지. 그걸 모르면 그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사형수가 밥 걱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것인 줄 아느냐? 불꽃놀이 할 때 불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더라도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니 그게 사는 것이냐?
하루살이가 형광등 밑을 몇 시간 떠돌아다니다가 떨어지면서 충분하다고 해도 그게 사는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또 목사님, 정말 신앙이 필요합니까, 사람에게? 그러면 제가 말하죠. 너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이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너 짐승이 신앙 가지고 있는 거 봤느냐? 제가 물어요. 여러분, 짐승이 신앙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림자라도 있어요, 짐승이. 근데 신앙만은 짐승이 그림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가 교회에 오는 거 못 보셨죠? 또 개가 이번 복날에 안 죽도록 기도하는 거 못 보셨죠? 돌고래가 쇼를 하다가 기도하는 거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영리한 동물도 그림자도 없고 신앙은.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짐승처럼 살아도 반드시 무엇인가 섬기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심인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신앙이 없으시다면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신앙에 대한 갈구를 절대로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누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묻습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하나의 종교를 꼭 가져야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뭘 추천하겠습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그때 제가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또 성경 말씀을 제가 추천하죠.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지만 이 기독교만큼, 이 성경의 신앙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탕자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니.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내 삶이 누더기처럼 더러울지라도 달려오셔서 나를 껴안으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운 거 아니까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자랑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만큼 멋있게 사는 게 없다. 이건 마음 약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강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바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너희들 마음 약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줄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강한 사람만이 신앙을 결단하는 것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것은 최고의 삶입니다. 1등의 삶이죠. 제가 한번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하면서 그 길에 배낭 메고 여행을 했는데 그 길에 유럽을 한번 가고 싶어서 제가 유럽에서 기차를 보름 동안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유레일 티켓을 샀습니다. 한국에서 하면 비싸서 제가 외국에서 싸게 샀는데 그 나라 종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신통치 않은 것을 주어요. 돈을 꽤나 줬는데. 이게 티켓이라고 그래요. 보름 동안 마음대로 기차를 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안 돼서 몇 번 물어봐도 틀림없이 탈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날부터 15일 동안, 2주일 동안 탈 수 있는데, 근데 유럽의 기차가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 기차도 좋지만 유럽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많이 비고 한산하고 창문도 커서 경치도 보면서 참 기차 좋다 하고 가는데, 차장이 차표 검사하러 들어와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차장이 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표가 하도 신통치 않게 생겼어요. 보름은커녕 하루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제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꺼내주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더니 차장이 차표를 펴고 이렇게 보더니 씩 웃어요. 웃으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말해요. 선생님, 기차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종이가 수상하더라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음 역에서 쫓겨나면 이제 저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에 이제 아주 방랑자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차장이 웃으면서 다시 표를 주면서 말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일요일 티켓은 1등표입니다. 근데 여기는 2등 칸입니다. 선생님 기차를 잘못하셨는데 1등 칸을 타고 다니시든지 2등 칸을 타고 다니시든지 그건 선생님 자유입니다. 그래요. It's up to you. 그래요. 그러나 1등 칸을 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그때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종이는 신통치 않은데 왼쪽 위에 빨간 글씨로 1 그렇게 크게 써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26살 이상이면 1등표를 준다는 걸 알았어요. 제 표가 1등인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이 그냥 환해지더니 어깨가 뒤로 막 한 잔아 빠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온 제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1등 칸으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차장이 저를 안내했어요. 짐을 들어주고 2등 칸도 좋았는데 1등 칸으로 가니까 뭐 밑에 카펫이 깔려있고 자동문이 열리고 한 방에 6명씩 앉게 돼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앉으면 그만해요. 그때부터 저는 1등을 즐겼습니다. 기차가 오면 제가 뭐부터 보겠어요? 어디에 일자가 붙었나? 그래서 기세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1등을 즐길 자격이 있어요. 제 표가 1등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쓰인 십자가의 피로 쓰인 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을 바쳐주신 우리의 삶은 여러분 1등의 삶입니다. 2등과 3등을 헤맬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울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는 부잣집에도 자주 들어갑니다만 신앙이 없는 집에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았으면 뭐 소원이 없겠다 그래도 들어가서 몇 마디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가엾은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갈 데가 있죠. 아무리 외로워도 슬픈 일이 생겨도 고통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차원 높은 삶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기독교 대학에 온 것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니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 4사람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물어요. 목사님, 기독교를 다니려고 그래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막 세요. 천주교도 있죠. 또 우리 재림교회도 있죠. 안식일 우리 재림교회 또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만 해도 뭐 160 몇 개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죠. 어떤 신앙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란 취미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각오로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신앙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늘 한 가지를 말해요. 방법은 간단하다.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셨다. 누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찾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라.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또 물어요. 목사님은 재림교인인데요. 우리 교회를 또 안식일교회라고도 부르죠. 재림교인인데 목사님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확신하죠. 생명을 바칠 각오로 저도 선택했습니다. 어떤 점으로 확신합니까? 제가 늘 말해요.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들이 쭉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되느냐? 예, 그래야 되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도 십계명이니까 기독교들이 순종해야 되죠. 넷째 계명도 마찬가지다. 출애굽기 20장 몇 절입니까?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확신한다. 이 안식일 때문에 학생들하고 토론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대학에 한 1,500명 이상이 신입생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제 신입생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에 교회에 와야 됩니다. 학교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러면 와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기독교 대학에 온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일요일 날 교회를 안 오고 토요일이냐 이거예요. 왜 토요일이냐. 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그게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면은 무서워서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 처음 온 학생은 교회 처음 왔으니까 무섭고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나 무섭고 또 그동안 일요일 날 교회를 신실하게 다녀왔던 사람들은 아니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토요일 날 왔지?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다 고개를 숙이고 들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학생들이 고개를 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걸었어요. 여러분 지금 토요일에 교회를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일요일 날 교회 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제가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소리가 나면 다 고개를 듭니다.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명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일요일 날 교회 간 사람을. 그러면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토요일 성경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말씀하신 토요일에 교회 간 사람을 찾아내면 한 푼도 못 드립니다.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부터 해서 모두가 다 안식일, 즉 토요일에 교회 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집니다. 아, 정말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성경에 모두 일요일 날 교회 간 줄 알았더니 성경에는 전부 토요일 안식일에 교회를 갔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날 저녁에 1,500명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저녁에. 장학금 타려고 사방에 전화하고 안식일 대성경 연구회가 벌어질 겁니다. 아빠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장학금 주신대요. 지금까지 제가 27년 동안 걸었는데 장학금을 한 명도 타가지는 못했어요. 성경에는 없죠. 그럼 학생들이 또 말해요. 목사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맞긴 맞대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지킨답니다. 부활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은 사건이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주셨죠. 제7일 안식일 정해주셨어요. 또 어떤 학생은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시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루 사이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사이 가지고 뭐 아무 날이나 하루 사이밖에 안 되는데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됐지. 그러면 제가 늘 또 광복절 얘기를 꺼내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 광복절이죠. 8월 16일이 무슨 날이냐? 하루 사이인데. 그래요. 그럼 뭐 서로 물어야 무슨 날이냐? 16일이. 8월 16일은 아무 날도 아니죠. 광복절 이튿날에 불과하지 광복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8월 16일은.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창경궁이나 그런데 무료로 들어가죠. 5월 6일 날 들어가려고 그러면 수혜 아저씨가 뭐라고 합니까? 표 사라. 그래요. 아저씨 하루 사이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해도 안 돼요. 이것이 기억하라는 날의 특징입니다. 단 1초만 지나도 모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 이것이 기억하라의 특징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가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지만은 가인이라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낸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가 더 정성이 들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온갖 곡식에 처음 익은 열매로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아벨은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올려놨습니다. 누가 정성이 지극합니까? 가인이 정성이 지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정성이 지극한 제사를 본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사이 가지고 뭘 그러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 예배 드린다. 그런 요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기독교의 중심 문제 중에 하나죠.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 전체에 수없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그럼 또 학생들이 묻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러면 목사님 이걸 모릅니까? 이렇게 확실한 것을. 신학 박사들도 많고 그럴 텐데 왜 안 지킵니까? 그렇게 물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건 십계명 해설입니다. 기독교 문사에서 나온 십계명 해설인데 제가 십계명 해설을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다른 계명은 해설을 잘 할 텐데 안식일은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해설을 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책을 사가지고 가슴을 설레면서 있습니다. 뭐라고 해설했나. 여기도 이분도 이 저자도 넷째 계명을 해설하시면서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몰라요. 여기 79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오래전에 벌써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별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특정한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날처럼 안식일을 다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말했어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같죠. 그보다 더 강력하죠. 범죄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에 힘써야 할 것이요. 제 넷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십계명에서 여러분 책에 서점에서 사보시면은 항상 2번이 있어요. 1번 안식일은 중요하다 지켜라 그러면 될 건데 항상 2번이 있어요. 2번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2번이에요. 저는 2번이 필요 없는 교훈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번이면 되지 왜 구태여 이 말씀을 어기면서 2번을 만들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대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답니다. 그 대답은 교리문답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고 교리문답 59조에 나와 있어요. 저는 교리문답 59조에 제 신앙을 건설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건 천주교와 개신교라는 책인데요. 박독식 신부님이 쓰신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전해가지고 이 책의 출판고를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서 봤어요. 근데 여기 이 천주교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개신교가
천주교는 마리아도 섬기고 뭐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이 책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러면 너희 개신교는 성경 말씀대로 사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맨 첫 번째 드는 것이 뭐냐면 왜 안식일 안 지키냐? 그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주장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 전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개신교가 대답을 못해요. 송량이 개신교를 대표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신약시대의 중심일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정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가톨릭에서가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가톨릭은 뭐 59조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키느냐? 그러면 가톨릭은 우리가 고쳤다 어쩔래? 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고쳐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학생들이 목사님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창세기 2장 3절을 이렇게 읽어주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벌써 안식, 맨 처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계속 안식일을 지켰죠. 광야에서도 안식일에는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금요일 날 2배를 주셨죠. 안식일 준비하라고. 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신약시대에 와서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분은 십자가 이후에는 안 지켜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앞으로 환란이 있을 때 그날이 뭐가 안 되게 기도하라? 예,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4장 20절. 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면 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기도까지 하라고 부탁까지 하시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해설한 학자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도 24장 20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 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가는 데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신약성경은 한 번도 안식일 대신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중요한 날이죠. 제가 여기 지구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년은 뭡니까? 1년. 뭘 1년이라고 그래요? 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365일 1년이죠. 한 달은 뭘 보고 한 달이라고 그래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그러죠. 하루는 뭘 하루라고 그래요? 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은 뭐가 무엇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까? 이걸 맞추시면 상을 드리죠. 뭐가 무엇을 한 바퀴 도는 게 일주일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일주일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온통 축복을 이날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복을 주실 때 어디에 주시면 좋겠어요? 땅에 주시면 어떤 땅은 받을 수 있고 어떤 땅은 못 받을 수 있고 인종에게 복을 주시면 뭐 백인은 받고 또 다른 인종은 못 받고 안 되겠죠. 어떤 공간에 주셔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도록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안식일의 아름다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안식일 다음으로 아주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뭐냐면 이 건강 문제예요. 이 재림교회는 목사님 무엇도 먹지 말아라. 뭐 인스턴트 식품도 안 된다. 음료수도 뭐 카페인 들어간 거 안 된다. 먹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게 뭐 신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먹는 것이 신앙과 관계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뭣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그것은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다. 몇 장 몇 절이에요? 어디에?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간단한 전자제품 하나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죠.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 설명서 있죠. 자동차 살 때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자동차, 휘발유수는 자동차를 사놓고는 경유를 갖다 부는다든지 아니면 기름이라면 참기름이 최고자고 참기름을 갖다 부으면 아무리 고급차일수록 망가지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얼마나 신비하고 참 신묘막측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명서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연료를 뭐 써라?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이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 안식일도 그래요. 학생들이 목사님 안식일이 성경에 그렇게도 확실한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상한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사단이. 음식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무시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큰 문제죠. 오히려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과학자들은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래요.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주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SBS가 얼마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여러분 보신 일 있으십니까? SBS가 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서 재미 많이 봤습니다. 전국에서 그냥 현미 판매고가 10배나 올라가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비디오 테이프로도 나와 있는데 이 박정은 PD가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여기 보면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쭉 나와요. 한국삼고등학교 실험한 것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의 머리카락에서 중금속을 조사했더니 1.0을 넘으면 안 되는데 1.7이에요. 1.7배나 높아요, 서울 시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머리카락에 중금속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찾아낸 것이 한국삼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제 시간에 나왔어, 학생들. 이 사람들은 0.5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여기 보면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기별에 약간을 썼는데도 베스트셀러, 이 책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베스트셀러요. 너무 재미를 봐가지고 와서 또 찍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교정은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저 반찬하고 밥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좀 찍으시오. 나도 좀 나와봅시다. 그랬는데 본 적도 않고 반찬만 찍고 갔습니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인데 과학 잡지입니다. 여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 실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장수의 비결 특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장수의 비결 특집인데요. 거기에 무슨 특집을 내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특집을 냈습니다. 이건 증명된 것만 실어요. 여기 안식교인들 그랬어요.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재림교인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다른 교인들과 교제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2년 동안 미국 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안식일 교인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정밀히 조사한 결과 안식일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놀랄만한 결과를 얻었는데 안식일 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5년에서 10년이 더 길다. 이거 보건복지부가 발견한 겁니다, 미국에. 전 미국에
재림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급시키는 것이 미국 보건복지부의 표예요.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CNN 방송이 뉴스 특집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뉴스 특집. Tonight we'll take you around the globe, retracing Dan's path. Along the way, you'll meet some remarkable people. We're pretty sure they'll change everything you thought you knew about what it means to be old, very old. We begin in Loma Linda, California, of all places, home to some of the hardies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ere's CNN's Gary Tuchman. Brothers, the Adventists, Christians who observe the Sabbath on Saturday, the seventh day of the week, preach good health. Adventist is not supposed to drink, smoke, or eat many types of meat. Many Adventists don't eat any meat at all and refrain from coffee and soft drinks. Our bodies are an important part of what it means to be children of God. We only have one while we're here. There are about 14 million Seventh-day Adventists in the world, and this congregation in Loma Linda is the church's largest. About 40% of the people who live in this city are Seventh-day Adventists. And it appears they live longer than others. 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udy shows Seventh-day Adventists in California live 5 to 8 years longer than other Californians. That's why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came here for the cover story titled The Secrets of Living Longer. 우리 기별을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수명이 얼마나 길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우리 교인들이 5년에서 8년, 이 내셔널 지역으로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8년. 참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한국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성경의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수천 년 전부터 불러왔던 샤머니즘의 하나님을 부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급할 때나 부르고 복받기 위해서 부르는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선택할 바에야 참된 진리, 목숨 바칠 진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고 오늘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으니 우리도 그 생명에 감사하면서 그 피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무수한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순종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혹시라도 머리를 숙인 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거든 십자가로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 밤 결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